성탄절 선물에 대한 저에게 큰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안 좋았던 기억과 또 하나는 아주 좋았던 기억입니다. 먼저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인데요.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전날 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모여서 선물도 교환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밤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다녔던 저는요, 그 형 누나들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중학생이 되어서 저 자리에 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드디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성탄 전날 밤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전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번호를 추첨해서 그 선물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얼마나 제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선물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준비해갔지만 받을 선물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선물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 저 선물만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아주 예쁜 액자였습니다. 작은 예쁜 액자였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그 예쁜 액자를 가져다 뭐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먹을 초콜릿이라도 받는 게 낫지, 그래서 저거만큼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제 차례가 되어서 딱 번호를 뽑았는데 그 액자인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선물이니까 받아야지 하는데, 이거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비해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액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3분간 이야기를 하래요. 지금도 오하시잖아요. 여러분,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숙기도 없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3분간 이야기하라니까 여러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벌칙으로 그 의미가 생각날 때까지 선물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벽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했을까요? 막 서러운 거예요. 막 서러움이 막 물밑으로 밀려오면서, 더군다나 그 벽을 보고 서 있는데 뒤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형들 누나들이 막 재밌게 선물 주고 받으면서 또 준비된 간식 막 먹으면서 재밌게 보내는 그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서러운 마음이 확 울적해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도 나지 않고 막 속상하고, 그렇게 제가 한 10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분 정도 서 있으니까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래, 막내니까 이쯤 하고 그냥 와서 같이 간식 먹자고. 그래서 막 서운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러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서서 그 형 누나들 있는 그 자리에 딱 가는데, 쨍그랑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제가 들고 있던 그 액자가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 선물 받자마자 깨져가지고, 안 그래도 속상했는데 그 속상한 마음에 그 성탄절 선물이 제게 되게 아픈 기억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요, 제가 아주 성탄절 선물 받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 제가 학교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친구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전거가 갖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엔 아마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제 마음을 눈치채셨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날 성탄전야제로 교회 학교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이제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뭐가 있었을까요? 삼천리 자전거. 그 자전거가 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좋아했던 그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이번 성탄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미 선물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받지 못해서 선물을 기대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물었더니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현금 1위더라고요.
선물로 받고 싶은 거 1위가 현금, 2위가 전자기기, 그리고 5위가 지갑 및 가방,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받기 싫은 선물 순위가 있었습니다. 5위가 뭐였을까요? 5위가 손편지. 손편지 성탄 카드 손으로 적어준 거 그거 받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꽃다발, 1위가 방한용품. 이게 받기 싫은 선물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과 또 받기 싫은 그런 선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성탄절에 우리가 내가 받을 선물만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 큰 별,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 별을 쫓아옵니다. 그 별을 쫓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다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해서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실 그 선물, 우리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선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요, 오늘 큰 별을 보고 아, 이거 왕이 나시는 징조구나 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왕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을 하는 왕이지만 이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군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영원한 사망 그늘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영원한 사망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죄의 문제를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죄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지 않도록 바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요, 칭의, 의롭게 여기는,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시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 예수님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는 이 시대도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기다렸는데, 어떤 왕을 기다렸느냐?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들을, 신음하고 있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나라를 이르게 하신 것처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내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영원한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왕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럼 이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 드린 예물이 뭐냐? 황금입니다.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봅니다. 큰 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 땅에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왕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 온 게 뭐냐? 바로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바로 왕께 드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왕을 위해 드리는 이 황금을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반지 돌반지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금보다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내 믿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뭐냐? 유향을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곤 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유향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믿음의 유향이 뭐냐? 여러분, 이 유향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우리의 유향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런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따뜻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아, 그런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죄로 인한 악취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예물이 뭐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뭐냐? 예물이 뭐냐? 바로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몰약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태어나시는 그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예물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내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몰약처럼 내 한 삶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삶,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삶,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성탄절을 앞두고 심술쟁이인 이 아이가 예수님께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성탄절이 지나면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저런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참 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저도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 좀 하고 아이들을 좀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누군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선물을 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찍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다시 제가 편지를 씁니다. 사실 아까 편지를 썼지만 제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 자신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 찢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밤에 성당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 잘 들어라. 너의 어머니는 인질로 잡고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 보내라.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받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이 기뻐해야 될 그 선물 아닙니까? 그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되면 매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실제로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던 그날 성탄절이 밝아옵니다. 그 성탄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밤에 그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성탄의 캐롤을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서로 양쪽 군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밝아왔을 때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악수도 나누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들 수습하지 못했던 시체도 수습하면서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던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영상으로 만든 걸 잠깐 보이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성탄의 기적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as ist schön. Das ist schön.
Frohe Weihnachten. 실제 역사 속에서도 정말 1914년 성탄절 딱 하루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멈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쟁은 다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금도 포탄의 소리 아래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성탄절 헌금,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예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평화의 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전쟁의 소리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만이 하루 종일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성탄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